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복설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술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 말씀, 호세아서 9장이고요.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론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맺히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제 집 차량들 안전상으로 인해서 코스 돌지 말라고 또 오시는 분들 새벽에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안전 때문에 나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왔죠, 그렇죠? 눈이 많이 왔을 때 세상은 하얗고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힘들고 고달프고 출근길도 걱정해야 되고 또 하루 장사도 걱정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입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리나 새벽 예배 누가 오실까 그랬는데 변함없이 석정호 권사님 딱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불 다 끄시고 또 앞에 눈 쓰시고 염막하신 뿌리시고 이런 모습들 누가 오나 그랬는데 우리 강일월 권사님 그렇게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들 또 멀리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힘들지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힘든데 은혜가 돼요. 어제 이제 김장 이제 절인다고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그 눈 막 쓸고 있는데 눈 치우고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문 열고 나오더니 와 눈이다 그러고는 거기서 그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난 지금 눈 치우고 있는데 쓸고 있는데 애들이 막 눈이다 거기서 뭐 눈사람 만들고 마당에서 막 눈 던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애들이 종종고로 막 뛰면은 그 이 눈이 굳어지게 됐고 그럼 쓸기 더 나쁠 건데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눈 쓰는데 지금 애들 빨리 들여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러면 아이들의 동심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막 눈 와서 막 신나서 막 눈 던지고 눈사람 만드는 거. 내가 조금 더 고달프더라도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좀 힘들더라도 눈 쓰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들어가더라고요. 눈이 온 일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눈을 보면서 그 마음이 또 힐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쪽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기쁨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본 것 같은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광야길 그 삭막하고 황폐한 그 길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 포도를 발견했다면 이 여행객에 있어서 나그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삶이 정말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렇게 포도를 발견하게 됐다면 그 기쁨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걸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화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의 열매 같은 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길에 있는 이 무화과를 통해서 그 배고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시장하셨기 때문에 줄이셨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달리게 되었을 때 배고픈 사람들, 그걸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의 마음이 그랬대요. 마치 이걸 비유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이었대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1절 보니까 너희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면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절기.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그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 추수감사절인데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방신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때려치워라. 그만둬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지금 감사하고 기뻐 뛰놀고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곡물이, 추수한 수확들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우리를 번성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눈에만 들어오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돈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대가를 사랑했다. 마치 집에 아빠가 들어오게 되면 아빠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느냐, 과자가 들려져 있느냐, 아이스크림이 들려져 있느냐, 치킨이 들려져 있느냐, 그것만 좋아라 하고 아빠가 빈손으로 오게 되면 실망하게 하고 근데 아빠가 뭔가 들고 오면 기뻐. 세상에 아빠밖에 없어 그러면서 근데 아빠를 좋아하는 걸까요? 치킨을 좋아하는 걸까요? 치킨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그 대가를 사랑했다. 그 결과를 사랑했다. 그 결산을 사랑했다라고 원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앞에 누군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누군가가 있게 될 때에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느냐? 희생도 있고 용서도 있고 오래 참아주는 인내도 있고 이런 모든 누군가는 하나가 낮아지게 되고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우리한테 희생할까요? 돈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줄까요? 아닌 건데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거두게 된 그 수확물을 더 기뻐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느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앞으로 없으리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해산한다, 임신한다, 아이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출산인 거잖아요. 그게 없을 거다. 다시는 너희들이
수확을 거두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쫓아내신대. 근데 너희들 나 필요 없다고 그랬지? 나도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에게 장복당하게 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유다가 망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애굽으로도 끌려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면 나도 너희들 다시는 안 본다. 그래, 나가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 심고 거두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내가 기회를 잘 봐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게 우상 앞에 절해서 그래서 이 바알이 나한테 이런 수확을 거두게 해준 그것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서운하잖아요. 그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보니 안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게 되면 거기에 고마움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눈이 많이 온 것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참 고마웠어요.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도 오시네. 또는 이제 김장 절인 거 씻어야 되니까 또 이제 김선희 권사님 또 신동성 권사 어제 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밤 11시에 또 혼자 다 뒤집고 오늘 이거 다 씻어야 되니까 이 새벽에 나오시는 이런 모습들, 눈이 오는데 누가 올까 그랬는데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눈이 오기 전에는 그냥 이게 그냥 당연하게 그냥 새벽 기도 오시나 보다 그랬는데,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사명.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명,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참 고마운 일이구나, 참 잘 오셨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또 목사가 또 이렇게 힘을 내게 되는구나.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세상 쫓아가게 되는 거고, 세상에 물들어져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더 이상 해산하는 일이 없을 거다. 더 이상 아이를 베는 일도 없을 거고 아이를 임신하는 일도 없게 될 거다. 그래,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좀 고마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그것을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는, 직업으로 일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도 직업만 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직업보다도 더 넘어가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어저께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인관 성도님 마지막 그 임종 예배를 가서 드릴 수 있었고, 또 임순환 집사님 수술 어저께 전화 왔는데 수술할 때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대장암 수술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항문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했는데 살렸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기도하는 사명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게 될 때에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남들보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광야의 포도 같았고 무화과 첫 열매 같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장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교회 김장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에 포도 열매처럼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기다리게 될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렸던 첫 열매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